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두 손 들고 크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야기가 너무나 설교가 너무나 몇 분의 1도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수박 컷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역사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7장에 가면 이거하고 똑같은 또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이가. 그래서 그 7장하고 2장하고가 같은 또 맥을 이루면서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나머지는 그때가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조금 더 어저께 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예요. 35절에 때에 철과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이 뜨인돌의 그 시대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뜨인돌의 시대는 곧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돌은 어저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열발가락 시대를 끝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그리스도의 시대는 얼마 동안 갈 것이냐? 1000년을 갈 것이다. 요래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지나간 모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그랬죠? 아멘. 그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는 그것을 그러한 그 시대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이거 작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땅 태어나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기의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 그 속에 7가지 악성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기가 우리가 볼 때 천진난만한데, 그런데 그 속에 악성이 7가지 악성이 들어서 그 악성이 아직까지는 꽃수를 펼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금의 나라의 이야기고 은의 나라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쭉 있어. 근데 이제 저런 역사보다도 우리 심령에 생긴 생태, 이 생태를 좀 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지만 이제 이 역사는 그 역사를 또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7장에 가서 이제 적나라하게 또 나올 건데요. 이야기해봤자 왜 이해를 못하느냐? 세상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들었겠지만 제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람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는 노마 시대로 해서 노마도 동노마 서노마로 이제 갈라지면서 서노마가 무지무지한 지식과 또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헬레니즘의 사상은 또 뭐냐? 그리스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나라 이야기해야 되지. 또 뭐 안 알아도 되는 거 그거 괜히 그거 알 필요가 없는데 저는 우자다밖에 또 그게 또 뭐 보면 접혀져 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역사예요. 금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뭡니까? 메데가 파샤 나라는 분명히 두 나라인데 하나같이 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한두 수날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넙죽다리까지가 이제 또 그 무슨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응? 논나라. 논나라는 그리스가 한때 나와가지고 이제 또 대단한 그 활약을 하면서 대단한 또 철학을 또 펼치면서 그리스가 또 막강한 시대로 또 한 번 나왔어요. 이러한 그 역사가 이렇게 있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은 다 열 발가락까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나라 그 모든 그 세계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참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말 저 말 뭐가 다 필요하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람들은 뭔가 자꾸 안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봐봤자 결국은 금나라도 세상 이야기고 은나라도 세상 이야기고 동나라도 세상 이야기고 논나라도 세상 이야기고 동양도 철나라도 세상 이야기고 철과 진흙이 섞였는 것도 세상 이야기고 다 세상 이야기다. 세상의 것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 세상의 것을 알면은 뭐가 되느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이런 이론을 들을 뿐이야. 이론을 나는 알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아는 동시에 바벨론 포도주에 취해져 나가고 영혼이 흐려지는 것을 그것을 저는 더 안타까이 여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많이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하나로 딱 이제 해서 하나로 묶어서 물론 뭐 나중에 또 하나로 묶으려 해도 묶어지지도 않지만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다 누구의 누구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영들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영은 가장 시초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고 니무롯이 신할 땅에서 그토록이나 자기가 영걸의 노릇을 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사탄이 니무롯한테도 들어갔고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다 하는 뜻이에요. 신의 문.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다. 그러면 그 신의 문이면서 신의 문이면 우리는 그때는 당장 하나님만 딱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신의 문.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신의 문이다 라는 그 뜻이 이 바벨이라는 속에 그러한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그 바벨 세계가 신의 세계라는 것을, 신이 온 세상을 장악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표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역사, 세계의 그 사상이죠. 그 세계의 사상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길로 가는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그게 니무롯 때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수도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그 신할 땅에 여전히 거기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 그 이제 국가가 세워졌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가 역사상에서 가장 제일 그 큰 제국 나라를 이루어낸 게 바로 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고, 그리스고, 그리스는 지금 성경에서는 어디냐 하면 그 애굽이에요. 애굽이 대단히 또 제국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는 어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정신이 복잡합니다. 저도 정신이 복잡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 나라들이 대단히 이제 제국으로 큰 그 역사를 하면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문화, 문명 발전시키면서 그 가장 또 뭐냐 하면은 그 신이 이제 신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신들이 모든 것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이해서 신을 1번으로 주장을 해가 사니까 그 신을 향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곧 뭐가 돼서 표현대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사상이 곧 문화가 돼서 문화로 이 신을 표현하는 그 문화국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래 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화는 어디에 산물이냐 하면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나라가 숭상하고 있는 그 신의 신을 활용하는 그 백성들의 그 사상에서 표현되어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신적 문화가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세상은 희한하다. 물론 어린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갛고 살고 굶고도 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물자가 귀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흔한 물자 속에서, 흔한 재주 속에서 그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물자와 재주를 가지고 누구를 표현하느냐 하면은 신을 표현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보면은 그 나라의 성품과 그 나라의 풍속이 어떠한가를 대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이제 그랬는 게 이 바벨의 그 역사예요. 바벨의 역사가 그 신할 땅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죽으는 뜻이 있다가 다시 다른 색깔로 옷을 입고 또 나와서 바벨론을 세우고, 또 그러면서 그 아스라 여신상이 없어졌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시대를 타고 또 올라와가 이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입었는 옷 모양도 다르지만 여전히 그것이고 그것이 이 죽었는 것 같이 보여도 다시 또 그것이 나오고, 사라졌는 것 같이 보여도 또다시 그것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이 현대 시대까지도 많은 이 파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세상 역사가 바로 이 신상 하나를 가지고 그런 세상 역사를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상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의 역사, 그 역사가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끝점까지 드러나는 이러한 놀라운 그 동상을 한상의 꿈속에 나오는 한 우상을 그 우상을 우상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2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0발가락 시대 철과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34절에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와서 철과 녹과 진흙과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겨가 바람에 불면은 화라락 다 날아가고 없어지죠. 어딜 가서 없어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루한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 이제 간 곳이 없어지는 것 같이 되어지는 시대가 또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우상을 친 돌이 이제 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돌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죠?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이제 오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맨날 들어서 알다시피 철과 진흙이 섞여서 있는 열 발가락 시대, 이 발가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10발가락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거를 조금 또 이야기를 또 조금 하면 조금 빠뜨릴 수가 없는, 빠뜨려지지가 않는 게 뭐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죠. 33절에 이 종아리는 철이요 하는 이 철나라부터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철나라가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했냐면 32절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을 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요까지가 이제 다 뭐냐 하면 BC 시대입니다. BC 시대. BC 시대고 33절 종아리 철의 나라부터는 이제 뭐냐 철의 나라부터는 BC에서 시작해가지고 BC 제가 적어놨는 거를 아까 좀 나는가 봐. 아무튼 BC 제가 알기로 50년 정도 될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 156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 로마 나라가 그냥 56년인지 156년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예수 오시기 전 얼마 그러니까 전부터 이 로마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 잘 알아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BC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시고 난 뒤에도 100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 노마가 전체적으로 그 활동했던 노마 시대가 한 약 300년 정도 되려나 300년 조금 못 되려나 그런 정도로 이 노마가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 아우구스트 대왕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그게 이제 말하는 오늘날 천주교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그 잡은 연락하기 좀 시간이 걸리네. 그 노마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두 개로 쪼가라졌다 그랬죠. 그 쪼가라져서 뭐 그게 뭐 땅이 뭐 전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상이 그렇게 벌어져 가지고 동과 서가 이제 나누게 동서가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동로마를 보고 동로마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마가 이제 유럽 쪽으로 서유럽으로 해서 그 서유럽은 이제 일단 그리스 나라의 그리스와 그런 것들한테 이제 그 많은 지식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런 서방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이제 유럽이 생겨났고 이제 서유럽에 이렇게 이제 철학과 지혜와 지식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그 남미 대륙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미 대륙을 정복해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실력을 그리고 자기 나라를 발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죠. 그 이제 거기에 서로마에 끼어들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독일이나 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동로마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씩 나올 겁니다. 현재 것도 기억 못하는 주제에 옛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나. 그래 이제 아무튼 그런 그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망에 들어가고 떠인도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올 건데 제일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떠인도래 시대가 올 때에 떠인도래 시대가 오면 그 떠인도래 시대에서 우리 언어가 가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언어가 가장 이제 언어가 무슨 언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어예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지금 합작 짬뽕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게 바로 열발가락 시대 때에 그 르네상스 시대 때에 이제 그런 그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표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언어를 쓰고 많은 또 지혜를 하고 학식과 또 그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고급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그 판을 칠 때 고급 사상들이 판을 칠 때 거기에서 가장 판치고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사용하던 성도들이
이제 그 도래 시대에 와서 떠인 도래 시대에 와서 그것들을 다 이제 끝까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냐 금머리 때부터 또는 은 양팔과 가슴 때부터 또는 동나라 그리고 철의 나라 이런 모든 나라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보다도 우리가 더 유식하고 이 나라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그러한 궁궐의 왕궁의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뭐 또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금머리 때나 은머리 때에 또는 논머리 때에 그때에 나라가 거기에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속국으로는 비록 들어가지 그 당시는 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도 있지만 남의 농사 지나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 약탈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땅 위에도 약탈자가 있었고 바다 위에도 약탈자가 있고 산에도 약탈자가 있고 그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뭐 땅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약탈자는 도적대라고 화적대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산 위의 것은 산적 바다에서 가는 거는 해적. 그리고 이때 비록 산적이고 해적이고 도적이고 뭐 화적되고 뭐 이렇게 이렇긴 하지만 그 제국 나라에 속하여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그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그게 소속돼 가지고 소속돼서 제국 속국 나라로 살지는 않았지만 약탈자로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열나라 시대 때에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질 때 자기들이 이제 그때 그 국가에 합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약탈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이제 엘리트의 나라로 자기들도 발돋움해가 올라서면서 이렇게 되치는 이런 국가들을 제가 나중에 소상하게 나라마다 별로 하는 것은 없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7장에 가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 2장에서는 좀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이 뜨인돌이 도래 시대가 와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참으로 우리한테는 귀중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뜨인돌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뜨인돌의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 철과 진흙이 섞여서 피차에 섞이지 않은 것 같이 지금이 이런 시대다. 온 세계가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가 아니고 각기 다 자기 이익을 차리고 국제 시장에 가도 거기도 그 돈을 빚져가 있는 나라는 다 힘 못 쓰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IMF 은행에 그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빚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바로 현재 이 시대고 이거를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많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략하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박전략하니까 또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알고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열왕의 때에 44절에 열왕의 때에 이제 열왕의 때에 가는 것은 열발가락 시대 때에 이 말이에요. 열발가락 시대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망상과 같이 보이고 추상과 같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는 마치 허공을 쳐다보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금나란지 은나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섭리에서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그 열발가락 시대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랬어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금나라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은나라 망했죠. 철나라 망했죠. 동나라 뭐 다 망했죠. 열발가락 시대도 망하죠. 몽땅다 이 세상 역사는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임금한테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백성이 뭡니까? 뭐 다른 백성 누구에게 넘어가는 그 다른 백성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반란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또는 반란과 내란, 외란 뭐 여러 가지 전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앉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는 무슨 시대 때의 이야기냐면은 양육강식 시대의 시대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발가락 시대 때까지는 다 약육강식 시대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약육강식 시대입니다. 힘 좀 있는 사람이 항상 권력을 들이잡고 힘없는 사람은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에든지 그거를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항상 힘 약한 사람은 갖다 바쳐야 되고 힘센 사람은 가만히서 받아먹는 이런 그것이 바로 무슨 시대냐? 약육강식 시대의 행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양육강식 시대 때에 있었던 것이고 도리어 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반대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그러니까 이 양육강식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양육강식 시대가 아니고 이제 양육강식 시대는 다 없어지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의의 시대라. 의의 시대. 올바름의 시대가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들인 것을 보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보신 것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럼 알게 하신 것은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래일이 이렇게 되고 영원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에게도 신앙을 지금 부어주는 다니엘의 꿈 해몽 아니겠습니까? 복음적 해몽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금나라입니다 하고 여기서 죽여 세워준다고 그 왕이 거기에 앉아서 나는 제일 좋은 금나라야. 내보다 더한 나라는 앞으로 안 나온대. 여기에 이렇게 하고 앉아서 있다면 그 왕은 어리석고 빙시조사 같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러한 왕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 속에는 이 영원히 뜨인 도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도래 시대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도래 시대는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대가 오는 것을 왕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왕이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이 진리에 대해서 그 관심을 쏟았더라면, 그래,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래, 내가 비록 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이지만 나는 영원한 그 뜨인 돌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 내가 지금은 그 금나라에 이제 소속됐지만 뜨인 돌의 시대에 내가 거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부활의 은총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런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장 우월한 왕이라는 것만 알고 그것을 이제 그것에서 그냥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또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위에 앉아 현재 있습니까? 루시엘이가 마련해준 그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하나님하고 느부갓네살이 앉아 있는 그 위하고는 완전히 그 반대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그 힘든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현대판 바벨론, 저는 맨날 말하죠. 현대판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 국가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현대판 바벨론 국가 속에서도 속에서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그 위정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정말 그 위가 루시엘의 위고 루시엘이 벌려놓은 그 한판에 그러한 그 시대라는 것을 이진자들이 그것을 알아서, 정치가들이 그걸 알아서 그거를 갖다가 다 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정치를 한다든지 국가를 다스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일이 그거를 이 대통령이나 수상들도 그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들이 너무나 이 정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알 길이 조금 희박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귀의 신앙에 그 관심을 기울였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건데 이게 바로 다 그 신령한 눈이 없고 또는 그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다. 현대판 바벨론이나 옛날 그 신할 땅의 바벨 탑이나 또는 BC BC 130 BC 339년 539년 539년 때에 세워진 그 금나라가 그것이 자기들이 뭐 그걸 봅니까? 신령한 눈이 없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신할 땅의 바벨탑이나 539년에 세워진 바벨론이나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판 바벨론 시대나 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큰 섭리 계획을 다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귀에 그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들로서는 어렵죠.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그 상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그 시대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뜨인 돌의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이 이제 이 2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뭐 주여 내 뭐 이것저것 우리 뭐 아들 딸 남편 뭐 아니면 내 영혼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쌀로 말하자면 쌀 한 가마이가 이렇게 있는데 쌀 한 가마이에서 그 한 가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쌀 알케를 쳐다보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한 가마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가마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신앙이 그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개인들에게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도 그렇고 바벨론 문화가 오늘날 바벨론 시대의 신의 문화, 신을 향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온 세계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에게 나가면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걸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 무수한 그 예물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사는 차원이 부자거나 또는 중류급 이상이거나 상류급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자기가 사는 수준에 따라서 그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온 세계에 지금 가득 차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우리 쌀알케 같이 한국을 본다면요. 한국을 보면 한국에는 뭡니까? 원래 한국에 유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왔어. 이차돈이가 아주 엄청난 순교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불교가 참이면 너희가 나를 칼을 칠 때 내 목에서 빨간 피가 나오지 않고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최고자 기가 탁 치니까 망나니가 카다 물 푹 품어가지고 춤추다가 탁 쳤어요. 치니까 정말 이차돈이가 예언한 대로 하얀 피가 막 우유 같은 피가 쫙 나옵니다. 와 불교가 이게 참시다 이래가지고 그 유교 위에 불교가 한 개 덧입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불교가 대단히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 문화가 꽉 차가지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이런 모든 문화들 속에는 예물이요 갖다 바치는 예물이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언제든지 엄청나게 갖다 바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님과 아울러 또 각종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숨어서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뿌리고 여기 또 그때는 그 우리 한참 기독교 받아들일 때는 그 대원군이 그 섭정 정치를 하고 섭정 정치도 하시면서 또 뭐야 그 세국 정치를 세계 유명한 세국 정치를 그렇게 했어요. 세국 정치는 대문 딱딱 우리 외교 안에 외국인하고 외교 안에 국제 우리는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이 코가 오뚝하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란 이런 외국인 선교사가 올락하면은 정말 대단히 그건 완전히 난공불락도 이만저만한 난공불락이 아니야. 대단히 그 엄청난 그런 그 힘든 그런 것을 이 선교사들이 파고 들어왔거든요. 파고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나 그 우상들한테 예물을 바치는 문화가 이 안에 접하고 있는 것을 그 외국인들도 다는 몰랐어요.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알 건 알죠.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난공불락이었어. 난공불락. 아는 사람 없어. 몇 명만 알면 됩니다. 다 자기네끼리 이야기하세요. 그래 아무튼 대단한 난공불락이었어.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도 예수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조 시대 때부터 해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곡을 해도 들어올 건 다 돌아. 그래 이제 저희 가정도 그때 예수를 믿고 우리 할머니 때 이조 시대 말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뭐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예물과 헌물 이런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러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바쳐도 그런 칭찬받을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화권이 그 모양이 생겨가지고 문화권이 무슨 헌금 헌금도 종자도 많아.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농사 짓지다라는 보리 농사 그게 뭡니까? 맥주 감사, 추수감사 따로 하고 맥주감사 따로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예물에 대해서 이 주최 측에서 그런 그 주최 측에서 저는 이야기하고자 할 것은 지도자가니까 또 찔려요. 지도자가 돼서 찔립니까? 지도자들이 사상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거를 먼저 일단 물질에 초월하고 정말 그 지도자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러러 나오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면서 그 우러러 나오는 그것을 심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러러 나오는 심정이 아니고요. 해야 된다 하는 이 법률 체제를 만들어내놓는 거예요. 법률 체제. 그래가지고 무슨 체제 그래가지고는 막 무슨 헌금 이거는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 유교, 몽당다 유교는 다른 게 아니고 유교는 조상 섬기는 거지. 조상한테 갖다 상다리 부러지게 또는 무덤을 갖다가 사람 사는 집을 오목살이 살면서 조상이 있는 무덤은 완전히 고대 광실같이 그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고대 광실같이 만들다가 이제 이름까지 묘지라고 하죠. 사당까지 지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유교에서 나온 파산된 그런 행실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악행이요, 범죄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초월하는 사상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물질을
지도자가 초월 안 했으니까 어떻게 뭐 성도가 초월을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먼저 물질을 초월하고 그래서 성도가 뭐 헌금을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그거는 지가 알아서 지가 뭐 우르르 나오면 하는 거고 우르르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지도자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저는 항상 그 신년도에 재직회 수련회를 하거든요. 우리 여기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강사로 서죠. 오늘까지 한 10몇 년 섰죠. 그래 이제 했는데 저는 항상 가르쳐요. 근데 이제 끌려와서는 조금 안 가르쳤는데 아무튼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꼭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11조예요. 11조는 성도들이 어려서 알죠. 그럼 11조 많이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뭐 2중 11조 어떤 사람 뭐 10중 11조 10중 11조는 없겠지만 9중 11조까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야 9중 11조를 하고 지가 10분의 1을 한대. 그런 내가 그거나 오만이고 방자고 교만이다 내가 있겠어. 깜짝이야. 왜? 네가 하나님 되고 그러면 네가 11조 먹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냐? 이 하면서 그렇게 이 무식이 대단한 오바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9를 바친데 아주 충성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가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하고 산대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뭐 잡수실 것이 너무나 배가 너무 커서 잡수실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9를 다 잡숴야 되느냐? 하나님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갖다 뭐라 붙였어요. 막 욕을 막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만한 일이고 방장이고 불순한 게다.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지 11조도.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8천 자기 11조가 내락하니까 8,880원이라고 이제 가상을 하고 8,880원. 아이고 8,000원까지는 뭐 800원까지는 되는데 80원이 좀 힘들다. 88원. 8원짜리는 어디서 가서 구한단 말이냐. 에이 모르겠다. 90원 갖다 91조 하자. 이러면서 많이 바치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 그럼 끄트머리를 뛸까요? 88원을 뛸까요? 88원 뛴다는 건 자기가 양심이 끌리니까 88원 뛰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어쨌든 9,000원을 맞추는 거야. 이런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다 바치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을 많이 바치면 뭐 많이 바치는 대로 복 받는다. 이 복의 개념을 두고 이 쌀 한 가마이를 보지 않고 쌀 알케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키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 알량한 모습들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11조 문제예요. 11조는 그대로 자기가 99만 9천원을 벌었으면 99만 9,900원을 벌었으면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막 그냥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99만 9천원 하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가 11조 99,999원을 띄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걸 계산 뭐 저는 계산 못하니까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하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그대로 10분의 1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계가 다 내 안에 속해졌나니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는 적이 있었어. 말다툼이 아니고 논쟁을 했죠. 논쟁을. 무슨 논쟁이냐?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이 집안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아버지는 내다 이랬어요. 나는 또 냅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니는 내 없이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지금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 건 분명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때 그런 쪼의 논쟁을, 누가 더 중요한가? 니는 내 없이면 나오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해. 우리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조금 깨갱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반틈은 농담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이거지. 내보다도 우리 아버지 말씀 맞잖아.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이 집안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 나는 이제 또 내가 가장 귀한 것 같이 막 내가 어시 귀하게 자라나니까 내가 아람 부인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우리도 아람 부인 되는 때가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그 예물에서 11조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11조는 자기가 벌어온 액수에서 딱 잘라서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거기서 뭐 몇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 액수에서 딱 맞게 몇 분의 1? 이 1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10분의 2를 한대. 10분의 2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10분의 2를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심정이 있어요. 귀한 심정이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들아, 너는 10분의 2를 해라. 10분의,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교회 갔다 하고, 10분의 1은 내한테 해라. 내가 너희 부모고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막 대단히 힘들어 하더라고. 저거가 솔직히, 아니, 그 실천도 아니라 벌써 말만 들으면서부터 시작했다. 말 들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갖다 내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에는 지금 아리송합니다. 그러면서 안 해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건 그렇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 10분의 1을 하락했는 것은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가 제2의 하나님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제가 가르쳤는 것이 참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강조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왜 그것이 꼭 참되지만은 않은가 볼 때, 어쨌든 부모가 육체가 있는 사람인데 제2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제2의 하나님이지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 제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임금님의 그 궁궐은 집을 몇 칸짜리 집을 짓습니까? 100칸짜리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게 정성도 집을 짓는데, 정성도 집을 짓는 그것이 100칸으로 짓고 싶은데 임금이 100칸으로 짓기 때문에
정성은 몇 칸을 찍었습니까? 99칸을 찍었어요. 한 칸 뭐지? 알량하죠. 눈 가리고 아우라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정성은 임금이 아닌 관계로 100칸짜리 집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9칸으로 최고한 정성은 99칸으로 집을 지었어. 이제 이 세상의 법칙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10분의 1이시다면 그게 10분의 1이 뭐냐면은 10분의 1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의 1이라는 이것은 10분의 1은 거룩함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함 10은 하나님이시고 1은 우리들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상관이 되어질 때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걸 해가지고 10분의 1은 강조를 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분의 1 옆에 그 1하고 같이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또한 그 명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제의 명목이에요. 화목제. 항상 어떤 제사를 지내든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는 지금 현재 말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11조 옆에는 11조하고 같이 붙여서 뭘 드려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르르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르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르르 나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벌었다. 100만원 벌었으면 10분의 1이 11조니까 11조 봉투에 담고 너무나 감사하다. 나도 몽땅 다 바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90만원을 감사로 바쳐도 돼요. 그리고 뭐 90만원 그럼 내가 자식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 거기서 뭐 만원만 해도 돼.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힘이 붙이기까지 해라. 힘들 때까지 해라. 힘 안 들고 사람들은 살락하거든요. 힘도 안 들고 복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가 힘들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라. 이러한 것이 헌금에 대한 그 개념에 지금 제가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물질 초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감사는 어디에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화목제는 번제에도 화목제가 붙어야 되고 소제에도 어디에도 몽땅 다 이 화목제는 붙어 있는 것을 내기에서 읽어봤죠. 이렇듯이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와 아울러 11조를 바치고 1천번째 이거는 서원 예물이야. 이거는 누가 하라 말하라 소리 안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좀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자기가 그러면 내가 얼마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좀 서원 예물을 바치자. 이 서원 예물입니다. 작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죠. 4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 작전 기도도 다 서원이에요. 그게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서원 예물가에도 꼭 이 감사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감사는 붙어 있어야 돼. 그러한 그것은 교육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온갖 종목을 해놓고 어떤 데를 가니까 제가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렇게 주고에 이렇게 써있는데 백향목 헌금 또는 우술초 헌금, 하여튼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온갖 그 나무와 풀 종류가 다 헌금으로 올라오대. 그래 이게 뭐야 하고 나서 이건 뭐고 나도 또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에 뭔가 싶어가지고 또 보니까 몽땅 다 건축 헌금이라. 건축 헌금인데 액수가
1억이 넘는 것은 백향목 헌금이고 1억이 조금 덜 되는 것은 소나무 헌금이고 또 뭐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우술처 헌금이고 그 우술처는 풀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나 풀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 이름들이 바로 돈 액수라. 5억이 되는 것은 무조건 백향목 헌금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 아하,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는 우리는 거리가 멀구나. 이걸 발견했어. 그런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이거는 예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물은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진리로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 또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이렇게 할 적에도 항상 이렇게 힘들게 너희가 힘들여서 하라 했어. 힘들여서 하는 요런 게 이제 예물이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46절을 이제 붙들고 또 말씀을 더 이제 그까지는 헌금에 대한 어떤 규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대두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심령이 삶의 심령에서 뭘 하느냐, 삶의 심령에서 지도자, 아까 처음에 지도자를 제가 언급을 했죠. 그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물질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초월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 개념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그 집회를 제가 갔어요. 어린 날부터 막 뭐 해가지고 헌금하세요. 헌금해가지고 복을 받으세요. 문제가 뭐 값은 막 무슨 장돌뱅이 양말 한 짝에 멀막하듯이 완전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 헌금을 강조를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성도 다 눈 동그랗게 뜨고 어떤 거 하시고 쳐다봐. 저도 쳐다봤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500만 원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서울하세요. 얼마 하세요. 막 이제 무슨 장돌뱅이 뭐 장사하듯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저야 사방팔방에서 막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안내자가 있어. 안내자가 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액수 얼마 정하면 그대로 막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 세상 장돌뱅이들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갔지 않았나. 그거는 하나님 거기서 이리야 복을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세요. 무슨 어디 아픈 사람 얼마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났습니다. 야, 정말 참 저는요 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집회에 가가지고 잘도 저야 하고 손 들고 막 빡빡빡 하는 거야. 그래놓고 또 나가가지고는 또 시장에 가가지고는 배추 장사한테 가가지고 배추를 사면서 깎아 제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포기 더 주세요. 가다가 한 포기 더 안 주니까 이파리 한 개라도 뜯어가자 하고 배추 이파리도 또 막 다 뜯어가지고 지 사지다니는 다른 배추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지 가방 속에 막 집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깔가 제끼고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됩니까? 물론 저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뭐 큰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금방이라든지 좀 괜찮은 그런 조금 풍요로운 데 가가지고 큰 데 가가는 좀 깎아도 되지. 사실 집이라든지 이런 집 팔고 사고 하는 거는 좀 깎아도 되지. 돈이 액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깎아도 됩니다. 그런데 배추장사 할머니한테 가서 콩나물 장사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땅의 짓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 길바닥에 앉아서 딱 놓고
아이고 저 있는 거 몽땅 다 끌어와도 우리 수도원에 있는 양식보다 작다. 저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 그래 그걸 몽땅 다 가지고 간다 해도 오늘 저녁 우리 한 떼거리밖에 안 된다. 그걸 놓고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요거 좀 더 주세요, 요거 좀 주세요 막 가지 한 개 막 치고 할머니는 안득하고 손을 막 서로 손을 붙들고 잡아 당기고 들시락들 시락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 그걸 놓고 5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어요. 저야 이리 해야 복 받습니다. 복의 근원감이 와서 아이고 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 몽땅 자 여기서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되는 사람 10년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자 그러면 20년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냐? 뭐 목사님만 지도자냐?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지도자 여러분들이 물질을 먼저 초월을 해야 된단 말이야. 초월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야. 그 할머니한테 뭐를 배추한 덩거리를 더 받아와가지고 묵고 살아가 천만 년 만년 더 살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러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체들은 가리키기를 그저 그렇게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의 방법 이런 정도만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 뭐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저 사람은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11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난 모르겠다. 이러한 그 심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지도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은 예수 믿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꽉 알찬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찾아야 돼. 그래서 물질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도리어 전달시켜 주는 이것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초월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직 우리는 다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가듯이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면 꼭 안 가져가면 안 된다. 내지는 또 안 가져가도 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주체 측에서는 그거는 일단 예물이 들어왔으니까 그 예물로 이 아내를 관리하는 거는 관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공동체 생활에 교회든지 다 관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 마음에 들쑥날쑥하면서 내 욕심이 거기에 부착됐다가 떨어졌다가 부착됐다가 떨어졌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게 바쳐야 될 나의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또한 그 물질 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또 없는 것이지 그 없는데도 빚을 내거나 아니면 또 마음에 부담이 와서 물질 때문에 내 못 가겠다 라든지 물질이 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야. 없으면 안 돼도 양심의 자유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없으면서 안 되는 것은 자유할 수 있어요. 있으면서 안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없는데도 안 되는 것은 자유예요. 또 없는데도 빚내가지고 뭘 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있는 체질도 아시고 내 한편도 아시고 사역도 아시고 다 아시고 내 심정도 아신다 이거야. 내 심정은 꼬름한 것도 아시고 내 심정이 자유로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아신다 하는 것에 그것에 오늘 마음을 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물질이 다 초월되어야 된다. 초월되어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표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4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47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